바랍니다. 시편 3편의 제목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합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읽을 수 있는 문구는 아닙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갈 때 지은 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못해서도 아니고 나빠서도 아닙니다. 다윗이 가는 길 가운데에 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중 가운데 하나인 압살롬을 말하고 있는데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적이 된다라는 것은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일이 끝나고 보통의 가정은 끝나고 나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은 채워지는 곳이고 회복되어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 가정이 쉴 만한 공간이 될 때에 아이들은 집에 와서 쉴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는 집을 나간다라고 하고요. 그거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에게 있어서 가정이 끔찍한 곳이 되었을 때에 지은 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이 많다고 말하고 하고 있고요. 그 대적이 나를 치는 자가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대적은 아들이고 아들에게 이제 힘을 실어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적이 많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수많은 적들과 그리고 이 적들처럼 무기를 들지 않았지만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대적합니다. 그런데 무기를 들지 않았지만 다윗을 찾아와서 말로 찌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도망가는 다윗을 보면서 이제 힘이 없는 사람들, 대적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유 어떡하나 힘들겠다 이렇게 말하면 다윗의 편인데 도망가는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께 구원 못 받아.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 받은 거야. 또 잘못 사는 인생이야 라고 마음을 후벼파는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다윗의 귀에 들렸고 그 말들은 귀뿐만 아니라 마음도 찌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와 그간 있었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쳤거나 아니면 다윗이 나라의 왕이 되었고 또한 나라를 하나가 되게 했던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던 건데 이 말 한마디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시지 않아 이 말은 다윗의 인생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너 언젠가는 그 꼴 날 줄 알았어 이렇게 부정의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이러한 끔찍한 말 앞에서도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은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비단 다윗에게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마음을 찌르는 말들이 얼마든지 간에 있습니다. 너 그렇게 혼자 잘난 척 하더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너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라는 수많은 비난의 말들이 우리를 향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정말로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고요.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도 그 현실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앞에 보니까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비난하는 건 이겁니다. 너 구원받지 못해. 이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말을 듣고도 꿈쩍하지 않고요. 오히려 여호와여 주는 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세 가지를 말합니다.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오히려 찬양을 하는 겁니다. 먼저 나의 방패라고 고백을 합니다.
방패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많은 무기 가운데에서 나를 지켜주는 방패를 말하는데요. 특히 이 방패는 굉장히 거대한 방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커서 내 앞에 있는 적들을 다 막아주는 그런 방패를 말하는 거고요. 놀랍게도 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다윗은 어떤 영광이 있습니까? 도망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영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붙잡을 거는 왕위, 왕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윗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도망가는 상황이라는 것은 머리를 감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따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4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지금 왕의 자리에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내가 저 왕의 자리를 언젠간 차지할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도망가면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성산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자세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곳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윗이 참 시편에서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합니다. 5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도망가면서 지은 시입니다. 아들한테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입니다. 특히 이 5절의 말씀을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은 내가 눕고 깊이 잠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의 복입니다. 다윗은 지금 숙면을 취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깊이 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것은 아들과 함께 수많은 대적이고요. 가는 길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너 그 꼴 날 줄 알았어 라는 저주의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에서도 참 이해할 수 없게 편하게 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깊이 잠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소서라는 표현은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앉아 계시니까 이제 일어나 주세요 그러한 의미보다는 그 광야 시절 가운데에서 이제 모세가 법궤와 함께 출발할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동할 때마다 사용했던 표현이 바로 이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심정이 이런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 이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용되어지는 표현과 나오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 주실 것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도망가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의 자세가 되게 멋있습니다. 현실은 수많은 대적이 나를 비난하면서 나를 대적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의 현실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그 꼴 날 줄 알았어. 교회 잘 나가더니 기도만 하더니 그게 뭐야. 사람 현실을 볼 줄 알아야지. 돈 생각 안 하고 나부터 그렇게 장난치다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할 때에 쫄딱 망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멋진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다윗은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8절의 말씀 보니까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상황적으로 보면은 도망가면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저놈들 벌 주세요. 나한테 저주하는 사람들 갚아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저 왕자를 다시 찾게 해주세요. 내가 다시 왕으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지 어울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말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고백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있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흔히 뭐 뒀다가 국 끓여 먹을래? 라는 말입니다. 그거는 그거 뒀다 뭐 할래?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거를 이제 가져다 쓰기에는 하나님께 참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하나님 뒀다가 뭐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지요.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빠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누구보다도 깊이 관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얼굴만 봐도 얘가 지금 안 좋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부모는 기다리고 때로는 찾아가서 문 두드리면서 무슨 일 있어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부모에게 이제 저 이런 일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녀와 엄마가 뭘 알아? 라고 하면서 문 닫아버리는 자녀, 둘 중에 누가 더 조금 더 효도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삶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이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 뭐 아시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이것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표현하는 것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고백이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며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승리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